테레사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현장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테레사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거대한 세계가 아니라 세계의 첫걸음은 가족이다, 이 말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증거가 하나 나타납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밝은 면도 많은데 어두운 면을 먼저 보고 반항적이고 불평을 많이 하는 한 청년을 상담하면서 이 청년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삐뚤어졌을까? 그 원인을 추적했는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 청년이 어린 시절 그 부모님께 잘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고 운동도 잘했는데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방식이 그랬겠죠. 그런데 반대로 작은 실수라도 하나 하면 필요 이상으로 그를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나는 잘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모든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반항적이고 불평을 하는 반사회적인 인물로 자라나게 되는 문제아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기초적인 사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학식 있는 사람도 필요로 하지만 교회, 사회에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놓을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또한 힘센 사람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기초적인 사람, 필요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진실로 받을 줄 아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 전반에 쫙 깔려 있으면요, 사회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는 밝은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사랑의 말을 들려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시고 축복의 말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이 그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사람 만들어 놓고 똑바로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하시는데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요, 아버지의 축복이 곧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죠. 노아는요, 포도주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자다가 다시 술에 깨어 일어나서 아들을 저주하는 실수도 합니다. 함을 저주했지요. 손자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라. 거룩한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칼칼하고 표독스러운 말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안타까운 말이고요, 정말 끔찍한 말이죠. 반대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또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아의 선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야곱이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면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어두운 말, 교회가 어떻더라,
지도자가 듣더라. 이 말하면요, 결국 그 자녀 교회 안 나옵니다. 자녀들이 사랑할 줄 알고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밝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과 그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독특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안이 기뻤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가지요.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와 같이 석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렇게 묻죠. 이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과정이 독특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답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아이들이 아닙니다. 벌써 야곱보다 키가 훨씬 클 수도 있고 힘도 셀 수도 있고 덩치도 자기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아들이 저보다 한 뼘이나 더 큽니다. 제가 원래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뼘이나 더 큽니다. 안으려고 하면요, 아들이 저를 안는 게 더 편합니다. 아마 지금 야곱은 그렇게 늙어서 쭈그러들었을 거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덩치가 클 텐데도요,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청년들은요, 가만히 있죠. 또 독특한 것은 11절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리 사이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 무릎 사이에 세웠죠. 왜 이렇게 하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고대 근동 지방의 입양 절차였습니다.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이방인으로 자라난 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무릎 사이에 세우고 입 맞추고 끌어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양 절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오직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공동체 밖에 자라나서 공동체 밖에서 양육되고 이방인으로 컸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었지요.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기업을 누리도록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행위가요, 단순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 손자들을 위해서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받은 양자됨의 은혜를 예정해 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율법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악한 본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살던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땅에서도 먼 장소에 살았던 이방인들이죠.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를 대할 때마다 야곱처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녀가요, 긍정적이고 밝은 자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자녀를 영적으로 축복하며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요셉의 입에서 고백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아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이루어라. 그리고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고 아들을 이용하고 청년들을 이용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 아이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시편 127편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요, 청지기로서 맡기신 기업을 잘 관리해야 되는 숙제가 있을 따름이죠. 아이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치고 교회는 가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할 아이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경건한 자녀로 자라도록 늘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보면 야곱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배워야 될 것이 많지요. 우리는 자녀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축복하라고 하면 축복해야 하는 버릇이 안 돼서 어떻게 축복하냐면 큰 인물이 되라, 큰 인물이 되라. 그래, 큰 인물 되긴 돼야 되는데 어떤 큰 인물인지 몰라서 전부 다 비만이 되잖아요. 큰 인물을 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15절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하는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은 재산 이야기, 돈 이야기, 땅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한평생 체험했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넘겨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겠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에 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한 평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두 손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고자 했던 야곱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온유함으로 이방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야곱 자신은 무서운 기근 중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갑부들이 왜 자살합니까? 명예를 누려보고 권력을 누려봤던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오래 참음으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환난이 오면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얻게 하시며 더 존귀하고 멋지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동일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이 놀라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로 늘 축복하며 양육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